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줄 때, 아니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부모는 자식 농사는 실패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 제자 양육은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 농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이랑 함께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얻게 될 좋은 옆에 자리를 원하는 세속적인 야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될 거라고 제자들 중에서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정치범으로 잡혀갔으니, 정치범의 우두머리로서 예수님이 잡혀갔으니 이제 그 부하들도 잡는 것이 순서인데, 이 잔당들도 잡는 것이 순서인데, 이상하게 성경 속에서 군인들이 그 제자들을 색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될 즈음에 제자들 모두가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사도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치켜세우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자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0년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초처럼 쉽게 꺼지고, 눈앞에 있는 군인과 권력 앞에서의 커다란 공포 때문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희생을 바라만 보는 그런 비겁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존심은 또 세서요, 세속적인 야심도 가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자기들의 선생님이 끌려가고 잡혀서 죽은 지 며칠 만에,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배신하고 도망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며칠 만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생전에는 형과의 사이가 소원했던, 친형을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년 뒤 친로마 세력이면서 바리새파 일원으로 아직도 예수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돌변해서 이 예수 이야기를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리아, 터키, 그리스, 유럽 지역에 전파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돕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체포되자마자 나도 체포될까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180도 돌변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을까요? 이 180도 돌변한 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무리는 유대교의 한 부류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로 인해서, 도망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돌변하여 기독교라는 종교가 형성된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양한 문서로 기록했고, 그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수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2000년 전에 활약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체포되던 때 그때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두세 번 정도 하셨는데, 그걸 그냥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아리송한 말씀 중 하나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기대하고 예상했다면 6월절에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갑자기 직면한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체포되고 끌려가는 그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안전한 예루살렘의 외곽으로 흩어집니다. 일단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목숨은 달려 있어야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기에 도망갑니다. 아마 제자들도 도망가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저토록 고통받고 계신데 왜 침묵하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실까? 외곽으로 도망간 뒤에도 분명 한 줄기 지푸라기 같은 희망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가면 잡히니까 아마 소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저기 무력하게 잡히시고 못 박히신 선생님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바바박 해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이렇게 끝나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그 전체가 부정당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기대했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기대했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랑 같은 기대감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구나, 결국은 똑같이 죽으셨구나 라는 절망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 사실 예수님이 재판받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와 결탁한 유대교 주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의 주동자를 검거할 때 그 지도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같이 검거하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반역자이고 또 이단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검거해야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한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수상하게 여겨서 질문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자들도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처형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제자들을 찾는 데 관심도 없고 수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신약학자들은 베드로의 말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수록된 것이기에 이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걸릴까봐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저 미천한 세력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저 예수라는 자와 더 이상 관련이 없으니 우리 쪽으로는 피해가 더 이상 없게 해주세요 라고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맹세 덕분에 제자들과 유대교의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는 제자들의 죄를 묻지 않게 되고 그들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때 베드로만 울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울었을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부인함으로써 제자들은 체포되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음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자기 경멸이라고나 할까요? 자기 굴욕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을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처형되었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타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군중의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메고 처형장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기 저 골고다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거래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시고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숨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이야기하는 소문을 엿들음으로써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골고다에 도착했다는데 아마 독립운동하다가 정치범으로 잡힌 바라바가 특별 사면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다던데, 이런 소식을 이야기로서만 전해 들음으로써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 예수 선생님이, 이제 아마 제자들은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 선생님이 분노하시면서 노여워하시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요청할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고인께서 임종 때 하시는 말을 존중하며 그것을 유언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에서처럼 처형당하는 사람이 빈사 상태에서 하는 말은 유언이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유언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문화가 있던 이곳에서는 유언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그 유언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 예수님의 숨이 멎은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말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유언에서 제자들을 향한 분노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끊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선생님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자들은 이때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근처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사람들만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내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나날들을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뿌옇게 안개 덮인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게 들렸던 가르침과 말씀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했는지도 죽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러니까 군사들과의 대립, 대제사장들과의 대립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예수, 중요할 때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예수, 그래서 군중들에게 욕먹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예수, 이해되지 않았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적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쫓는 게 아니라 더욱 숭고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위한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의 30 남짓한 그 짧은 삶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디서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이런 사랑을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끊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는 말이죠.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녀는 아버지가 늘 나의 곁에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말인데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통의 신앙 고백을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나의 삶에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000년에 걸쳐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나서 어느 한 시점에 완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삶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비추는 비침을 깨닫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시 보게 되고, 그를 배신하고 버렸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개인의 삶 곳곳에 개인의 아픔과 세상 속의 부조리와 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이것을 이기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만들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나게 된 그 사랑과 희생과 새로운 생명이 지금 우리를 빚어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그 일요일 아침, 그 일요일 아침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금도 일요일 11시가 되면 모여서 그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부활의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주님의 길이 수치와 고난의 길이었음을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숨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어둠 속에서도 미움과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사랑과 생명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